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살고 싶은 데 살아라는 거지. 이걸 이끌어갈 사람에게 딱 주는 거죠. 결혼도 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략적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또 뒤어진 가문의 특징이죠.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이 주인이 하라는 걸 하는 거 종이지. 종이 지 기도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종은 종살이하다가 죽는 게 종이라. 그 자식이 나와도 종이라. 종의 자식은 그 자식도 종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부터 잘못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맨날 기도 제목이 자기 기도 제목이야.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게 틀린 말인데 사단이 있으면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결론 안 내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거 인간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만들어 놨다니까요.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엄청나게 큰데 나는 겨우 이 협소한데 여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죠.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렇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 돈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그게 응답이냐?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냥 응답이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보면 제자가 응답이잖아요.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응답이라. 부모가 뭐가 응답입니까? 자식을 줄 수 있는, 그죠?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성도들이 이게 결론이 딱 내려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 여기가요. 거기가 모든 응답의 센터예요. 축복의 센터예요. 그렇게 딱 내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속을 붙잡으라 그러냐? 그거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 이 땅은 지금.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때 무엇이냐, 그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 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파수꾼 지금 계속 영적 서밋 파수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파수꾼이 문제도 없는 데 가서 파수꾼입니까? 딱 현장 가서 어느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와서 무슨 말 하면 우리 거기다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구나.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잖아. 방향을. 거기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그죠?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 뭐냐? 모세의 계명은 10계명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그걸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5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얘기 쭉 나왔잖아.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을 기도하는 곳에. 그게 또 이 사람들 꾀깔로 잘못 깨달아갖고 자기하고 통하는 두세 사람이 아니요. 그죠? 이 영적인 것이 통하는 사람을 두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통하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방법이 나왔어.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41과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래서. 산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입장은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돼 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거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적용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42과는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게 나온다. 단어가 깨어있을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아니 이런 얘기 딱 해놓고 깨어있을 이유가 뭐냐. 골로새 4장 2절 5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거기서 뭐라 했냐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 전도의 문.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금으로 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썩어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바울이 늘 현장의 기도가 전도의 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 전도훈련 교재에 보면 전도의 문이 있고 제자의 문이 있다고. 그죠? 전도의 문은 뭐예요? 전도의 문은요, 우리가 문이 아닌 걸 붙잡고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문이잖아요. 새신자가. 우리 기준신자, 우리 같은 사람 뒤옆에는 부신자가 없어요. 다 기준신자 다 있어요. 다 장로고 권사고 막. 근데 새가족주 옆에는 계속 그게 다 부신자라.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제대로 세우면 그게 다 전도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를 안 건드려. 누가 안 도와준다고. 왜 그러냐?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인기가 별로 없어. 없는 것 같이 보이지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그죠? 또 전도의 문이 뭐라 했냐면 다락방이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고 했냐? 왜 전도의 문이라고 했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제자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전도의 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락방 온 사람 속에서 갈급한 사람, 다락방 온 사람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인 거야. 지금도 교회 안에가 이거 마찬가지야. 여러분에게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 응? 지금 좋은 일꾼들 뭐 좀 눈 열린 사람 보면 다 초등부나 이런 데 다 빼간다. 교사를. 그리고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왜 그것이 안 도와줘? 왜 교사가 헌신 않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제자를 이게 다락방만 그런 게 아니야. 막. 교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서 그걸 쳐다봐야 돼. 우리 부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찾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제자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의 문. 제자는 저 사람이 막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인데 복음 운동하고는 관심 없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찾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고 아니라고 막 성도인데 막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그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거야. 우리는 무슨 사람 찾냐? 아무리 배웠든 못 배웠든 갈급한 사람 속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져. 그렇죠? 충성된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자의 문이라고. 이게 제자의 문. 이게 아이들도 막 배우려는 애들이 있고, 그죠? 그걸 제대로 키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보면 그냥 제자, 관심도 없는 사람 데리고 돌아다니고. 또 이 제자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가 많다고. 그때. 아니, 떼그리 막 이 사람 다 제자구나.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다락방에서 한 게 아니고,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접하면서 제자가 있다니까, 영접하면서. 영접하는데 막 메시지에 대해 막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영접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을 가만 놔둔다고. 선교단체 같은 데는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또 다음 단계를 또 진행시킨다고.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도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워낙 그 무리 속에서 막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걔를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왔는다니까. 근데 난 다락방에서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나에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 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확립시켜야 되니까 교제를 책뛰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확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평에 못 가고 그러잖아요. 뭐 오늘 최주원이 혼자 뭐 더 간다던데. 내가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거. 여러분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놈은 지금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거리를 다른 뭐 어떻게 해서라도 지가 갔다 온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현상으로는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요거요. 얘를 데리고 같이 가면서 제자 훈련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이런 걸 다 놓치니까 방법이 없어. 이게 얼마나 좋냐고. 이 서울 같은 데 가까운데 뭐 한 10분, 20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여기서 뭐 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큰 응답 받은 게 뭐냐면, 이런 제자가 있으면,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같이 너 특별히 와라. 그럼 돈 없으면 돈도 대준다니까. 그래서 오고 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왜 이 메시지를 다 능숙난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차 운전하면서 책 펴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두 시간에 제자가 확립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그렇게 확립 딱 해놓고 이 훈련 속에 딱 넣어놓으면 걔는 반드시 밥벌이 하게 돼 있어. 이게 내가 좀 소리 질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놓치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미 방향성부터 안 맞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요거 찾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라고 제자 훈련은 따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특별 강의 뭐 이것도 한번 해야지만 그건 유목사님 같은 스타일이고 우리가 모여서 뭐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 오냐고. 안 온다고. 더군다나 전사님들이 하면 오겠냐고. 안 와. 그걸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을 가지고 딱 집중적으로,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지. 응? 내가 볼 때는 이 전략은 학교에서 다 사용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내가 볼 때는 모든 학생들을 놓고 일률적으로 교육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좀 똑똑한 놈은 따로 불러야 되고, 워낙 못 알아듣는 애 따로 불러서 설명해 줘야 되지. 응? 과역 공부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모르는 놈 그냥 놔두고 너는 모르니까 내버려버리고 그러면 되냔 말이야. 그 따로 불러서 방과 후 공부 시켜줘야 되고. 응? 또 똑똑한 애들은요, 빨리빨리 진도를 계속 나가줘야 되지. 그냥 일률적인 거야. 그리고 빨리 교육 끝내버리면 돈 안 벌리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지.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를 어떻게 12명을, 여러분 3년 동안에 제자 세운 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하는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말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짱해서, 그래서 항상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번째, 이제 43과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응답한다. 진실한 기도. 이게 또 나오잖아. 그죠? 그 진실한 기도가 뭐 누구냐. 딱 예를 들은 거예요. 거기 3가지. 부모의 신앙과 기도. 열왕기상 1장, 11장에 보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도 우상숭배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몇 번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왜?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부모 때문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를 죽일 수 없고, 네 다음 세대에 나라를 둘로 갈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부모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 부모가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은 맨날 자기 자식 자랑밖에 안 치. 그죠? 진짜 아는 사람은요, 걔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죠? 목사도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같으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 나는 막.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그냥,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맡기자.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 유모사는 이거 강의하면서 그러잖아. 막, 교인들이 막, 이상한 사업을 한다고 개업 예배다가 가가지고 막 시작은 막 엮여서 가지고 막 시작은 미약하지 막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밥 먹기도 힘든 거 한다고. 근데 너 이거 하면 너 살기도 힘들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가 막 된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 제일 답답해요. 아니, 은혜 받을 시간에 가서 막 이렇게 일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제일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걸 봤거든요, 어릴 적부터. 나중에 그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막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으면 그거 내가 한 말이거든. 아니,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나는 막
이 핸드폰 이거 다 꺼버리고 은혜 받는 시간에 거기 집중해야지. 막 그 핸드폰 들고 뛰고 나고 그거 뭐 그 은혜 못 받잖아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건데. 그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저 부목 할 때 막 전도사 할 때 뭐 찬양팀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서 찬양하고 집에 가. 예배 시간 다음에 목사님 설교 안 듣고 간다니까.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자빠에 잔다니까. 와, 나 참 이거 참 큰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와서 일했대. 하나님이 일을 하겠나 교회 와서. 그럼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게 딱 쳐다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는지 안다고. 그 사람 원래부터 성품이 그런 거예요. 보더니 막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참 목회자가 보는 눈이 정확한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데서 좀 부흥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교회 예배, 공예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이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언어로 얘기하면 교만이거든. 교만이잖아. 내가 하나님 된다는 교만이잖아. 내가 뭐 지금 나도 목사고 나도 전도사고 뭐 그런데 뭐 내가 뭐 메시지 뭐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들어서 뭐냐. 이거 교만이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사람 말 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또 복음 전파자의 길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신다.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라니까 어느 기준이 없잖아. 진실한 기도라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기준이 없어. 잘못하면. 그런데 모델을 이 목사님이 모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되고요. 또 마지막 44호가는 뭐냐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모든 것을 가능한다.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 단어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을 다 하나같이 변화시켰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놓고 뭔가 시간과 장소, 시간을 다 뭔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 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다른 건 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내용은 너무 잘 가르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이 방향이 틀어져. 저도 뭐 이게 완벽한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거니까.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건 반복을 하면서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눈이 열리는 거거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역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 지금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역사가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가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 아니 뭐 우리나라 뭐 역사가 뭐 내용이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초등학교 때는 뭐 고려 시대가 언제부터 나왔냐 뭐 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역사가 좀 수준이 높아. 대학교 때는 뭐예요? 그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삼느냐 그런 것처럼 성경이 처음 볼 때는 뭐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이지만 두 번째 읽으면 또 다산점 계속 달라지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나오는데 그 역사를 못 본 사람은 성경 하나 갖고 어떻게 묻게 하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듣는 사람이 내가 사역자한테 들은 게 뭐냐, 이거 다음에는 무슨 교제 합니까? 이거 다음에는 무슨 교제 합니까? 맨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면 교제를 안 준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제를 주면 나 이거 다 해봤는데요? 이런 거 안 잡는 거예요. 그럼 너 내용 얘기해봐. 하나도 못해. 안다는 것은 내가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게 아는 거지. 나 혼자 다 알지 뭐. 내가 문 대통령 모르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 대통령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 매일 돌아가 아무도 없는 돌아갈 거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요. 딱 하루 시간 정해가지고 하루 정도 70군데 충분히 돈다고. 쭉 돌면 돈단 말이에요. 뭐 박은 목사님 말대로 뭐 한 빌딩에 들어가면 뭐 직장이 수백 개 있다는데 그렇게 돌으면 뭐 그 하나만 들어가도 다 들어가지.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지역 전체를 하는 돌 생각해야죠. 창원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 전체를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가서 70명 하면 뭐 그거 어디 가도 다 있지 뭐. 그건 학교만 가도 70명 넘겠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창원이면 창원 전체, 경남이면 경남 전체를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시간 났을 때 충분히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전사님들 같이 거기서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막 그래야 돼. 내가 이게 전체적인 걸 내지만 여러분끼리 앉아가지고 한과를 계속 돌려야 돼, 이렇게. 그때 많이 각인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들을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가장 귀중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묶여있는 존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천사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모든 현장을 역사하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또 우리가 맡은 부분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